감사합니다.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곳에 왔고 또 함께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모인 주의 백성들이 오니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하늘의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출애굽기 20장 24절에 보면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예수학교가 주의 이름으로 모인 예수학교가 복을 받는 큰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는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것이 중요해요. 아멘. 제가 성경을 계속 붙들고 살아보니까 내가 읽을 때마다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을 때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체험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5장 3절에 보면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운 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그 조상들에게 준 말씀이 아니고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들릴 때 이 말씀은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짧은 시간에 제가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성경 흐름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도와주는 것으로 그렇게 대신하려고 합니다. 자세하게 할 수는 없고요. 지금 모세오경 구조를 제가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창세기는 1장에서 5장 아담과 그의 자손들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6장에서 11장은 노아와 그 자손들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12장부터 25장은 아브라함, 그 다음에 26장, 27장은 이삭, 그 다음에 28장부터 36장까지는 야곱. 그 사이에 뭐 이렇게 에서도 나오고 뭐 이스마엘도 나오고 하지만 또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제가 방금 언급하는 이분들이 내용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37장부터 50장까지는 요셉 이야기예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 창세기 이 구조를 이렇게 기억하고 있으면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 이 말씀은 창세기 몇 장쯤에 기록되어 있다 해가지고 금방 찾아 들어가서 읽어볼 수가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죠. 요거는 창세기 첫 구조고요. 그 다음에 모세오경 구조로 보면 창세기 3장에 인간 타락, 인간이 타락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용은 잘 알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이야기. 그리고 그 후에 3장 15절에 보면은 이미 그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를 보내주시는데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거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12장 1절에 와서 하나님께서 구체화시킵니다. 이제 우리 인류 구원 계획을 구체화시키는데 한 사람을 세워가지고 이제 구속사를 이제 이루어갈 계획을 구체화시키는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기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성경을 주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민족을 주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자를 보내실 거다. 이게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에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하시는 이 말씀 속에 성경을 주시고 그 다음에 한 민족을 만들어 주시고 또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다. 이렇게 나중에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야기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 메시아를 보내기 위해 가지고 그 과정을 쭉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15장에 가지고는 헷불 언약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될 거다. 몇 년 동안요? 400년 동안. 그리고 4대 만에 이방의 객 생활을 청산시키고 불러내서 내가 약속한 땅으로 이끌어 드릴 거다. 이게 헷불 언약의 내용입니다. 자세하게 설명을 할 수 있지만은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만 도움해서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게 이제 47장, 창세기 47장으로 제가 여기 아까 드렸죠. 유인물 드렸죠. 네.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해놨습니다. 47장으로 가가지고 46장으로 가가지고 46장에서 야곱이 70명의 가족을 데리고 이집트로 들어가는 이야기가 46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15장에서 이방에서 객이 될 것이다 하신 말씀이 46장에서 성취되고 있는 걸 봐야 됩니다. 그 70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기 12장으로 갑니다. 출애굽기 12장으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출애굽을 해서 나오는 겁니다. 정확하게 4대 만이에요. 정확하게 4대 만. 자 보십시오. 야곱이죠. 그 다음에 12아들이 있죠. 12아들 중에 그 모세의 조상이 누구예요? 모세의 조상이? 대답 좀 해보시죠. 야곱의 12아들 중에 모세의 조상이 누굽니까? 레위죠. 레위 지파입니다. 모세는. 그 다음 야곱, 레위, 그 다음에 또 누굽니까? 레위에게는 몇 명의 아들이 있습니까? 3명의 아들이 있죠. 그 3명의 아들이 누굽니까? 제가 물어보면 안 되는군요. 게고무, 게르손, 고핫, 무라리. 그 3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그 3명의 아들 중에 모세의 조상은 누구예요? 모세의 선조는? 머리가 아프기 시작합니다, 제가. 네. 이 3명의 아들 중에 고핫이 모세의 선조예요, 선조. 이 고핫에게는 또 아들이 또 4명이 있죠. 누구입니까? 첫째 아들이 아므람, 두 번째 아들이 헤브론, 세 번째 아들이 우시엘, 네 번째 아들이 이스할. 이렇게 있는데 요 중에 이스할이 누구냐 하면요, 민수기 16장에서 모세에게 덤벼들었던, 반역했던 누구죠? 아니 모세에게 반역한 사람. 성경에는 관심이 전혀 없는가 보죠. 전 예수학교가 성경에 능통한 자들로 이렇게 가득해지기를 바랍니다. 이걸 이렇게 해놨네요. 이 고핫에게는 4명의 아들이 있는데, 아까 이게 헤브론, 우시엘, 이스할 이렇게 가면 되겠죠. 근데 여기에 보면 고핫의 아들 중에 이스할이 있어요. 이 이스할의 아들이 누구냐? 여기 안 나왔네요. 요 이스할은 누구냐면 고라입니다. 고라. 알죠? 그 민수기 16장에서 모세에게 반역했던 사람 기억하죠? 그 이스할의 아들입니다. 그 사람이. 그리고 우시엘의 아들이 또 2명이 있는데 그 2사람이 누구냐면 엘사반과 미사엘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레위기 10장에서 그 2사람이 죽죠. 레위기 10장에서 2사람 누가 죽습니까? 아론의 2 아들 다른 불로 제사를 지내다가 죽은 사람 2사람 있잖아요. 예. 아론의 2 아들 첫째 둘째 나답과 아비우. 알면서도 대답을 안 하시는 건지 아니면은
이렇게 그냥 입을 꾹 닫으시고 계시는 건지. 근데 제가 성경을 제가 21년째 가르쳤는데요. 제가 성경을 가르치면서 제가 체험한 건 뭐냐면 이렇게 적극적으로 응답하는 분들이 크게 은혜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성경도 빨리 능통해져요. 가만히 있는 사람들은 그 성경에 능통해지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레위기 10장에서 두 사람을 하나님이 죽이시는데 그 사람이 아론의 첫째, 둘째 아들이에요. 나답과 아비후. 이 사람이 죽었을 다른 불로 제사하다가 죽었죠. 그 시체를 내어낸 사람이 그 우시엘의 아들입니다. 그 엘사반과 미사엘 다 모세의 사촌들이에요. 사촌들이고 그리고 요 아므람이 고앗의 첫째 아들인데 이 아므람의 부인이 누구인지 아시죠? 부인 이름 굉장히 유명한데 흔들 하는 그 찬양 있잖아요, 그죠? 거기 그때 그 바구니를 만들어서 띄운 사람 누구예요? 바구니를 만들어서 거기 아기를 넣어가지고 강물에 띄운 여인 요게벳이죠, 요게벳. 아이고 머리 아프시죠? 아니 예수 학교가 정신을 어디 팔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요게벳은 참 지혜롭고 어질고 현명하고 참 슬기로운 여자예요. 저는 성경에서 아주 슬기롭고 지혜롭고 어진 여인 한 사람을 추천하라 그러면 저는 요게벳을 듭니다. 참 지혜로운 여인이에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고 그 다음에 그 한계를 넘어가면 하나님께 맡기는 아주 현명한 그 믿음을 지니고 있는 여성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아므람의 부인이 요게벳인데 이 요게벳에게 이 아므람과 요게벳 사이에 몇 명이 태어나죠?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대로만 보면 세 명이죠. 첫째가 누구예요? 아론은 둘째고 첫째가 미리암이죠. 미리암이 첫째고 둘째가 아론이고 셋째가 바로 모세입니다. 이렇게 띄워주니까 좋네요. 저는 기계를 잘 다루지 못합니다. 고장 조금만 나면 사람 불러야 돼요. 어제도 녹화 기능, 우리 교회 녹화 기능이 이제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사람을 불렀어요. 한번 부르면 20만 원 줘야 돼요. 그래서 또 20만 원 주니까 또 감사하더라고요. 그분이 또 그거 받으면은 또 도움이 되잖아요, 그죠? 또 저는 또 주니 나눠주니까 또 풍성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이렇게 준다고 있잖아요, 가난해지는 거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체험한 그 영적 축복의 원리는 퍼줄수록 점점 풍요롭게 하시더라고요. 이 말을 좀 알아들으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우리 아이들 5명 키우면서도 빚 하나도 안 지고 다 키웠잖아요. 잘 키웠잖아요. 빚을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누구한테 도와주세요 말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주시는 사례비가 많으면 안 해요. 저는 170만 원만 딱 받습니다. 보너스도 한 번도 받아본 적 없어요. 저는 18년 됐습니다. 딱 18년입니다. 다음 주 되면 만 18년 되는 날인데 18년 동안 단 한 번도 보너스를 교회에 요청한 적이 없습니다. 없어요. 제가 우리 교회 전사님이 2분이 있는데 전사님들에게는 명절 때 제가 좀 이렇게 명절비를 좀 드립니다. 근데 저는 한 번도 요청해 본 적 없어요. 그런데도 부족하지 않았다는 거,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신다는 걸 증명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겠어요? 네. 자, 그래서 미리암, 아론, 모세. 자, 모세 이제 한번 해볼게요. 야곱이 어디 있습니까? 야곱. 그 성경에서 몇 대 할 때는요, 당대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몇 대 손 할 때는 당대까지 포함해요. 계산할 때. 야곱부터 해볼게요. 여기 어디? 레위가 어디 갔나? 없네. 여기 있네. 야곱에서 레위 1대, 2대, 3대, 4대. 정확하게 4대 만에 빼내신 거예요. 이 창세기 15장 횃불 언약에서 하나님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아주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12장에서 이제
창세기 46장에서 70명이 들어가서 출애굽기 12장에서 약 300만 명이 되어가지고 출애굽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헷불론이 성취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 흐름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를 보면은 출애굽기 구조를 보면은 1장에서 6장은 출애굽 준비예요. 출애굽 시킬 지도자를 준비하고요. 그 다음에 또 그 소명을 주는 겁니다. 콜 해가지고 또 이렇게 이집트로 들여보내는 이야기, 이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장에서 12장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열재앙, 알죠, 그죠? 열재앙을 한번 순서대로 한번 대실 수 있는 분. 피, 계이파, 돌라구, 돌라구, 매흑장 이렇게 10가지 재앙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7장에서 12장. 어떤 분이 그 열재앙 중에 메뚜기 재앙을 찾는데 출애굽기 막 20몇 장에서 막 찾고 있어요. 아무리 찾아도 나와야죠. 그래서 이 구조를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으면은 정확하게 몇 장 몰라도 그리로 손이 갑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찾아가지고 이렇게 확인하고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은혜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12장에서 출애굽을 하고요. 그리고 12장에서 19장은 람셋에서 출발합니다. 이집트의 람셋, 고센 땅 람셋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시내 산까지, 시내 광야까지 이르는 여정을 기록해놨어요. 그래서 라숫개비, 홍수마, 엘시느시. 저번에 한번 내가 외워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라숫개비, 홍수마, 엘시느시. 옆에 있죠, 그죠? 람셋 출발, 숫꽃, 에담, 비하이로, 홍해, 수루, 마라, 엘림, 신강야. 르는 뭐예요? 르신요? 르비딘. 여기서 출애굽 이후에 첫 번째로 전쟁을 한 곳이에요. 여기가 첫 번째 전쟁. 어디야? 누구하고 했어요? 첫 번째 전쟁을 한 종족이 누굽니까? 아말렉이죠. 아유, 목사님 제일 대답을 잘하시네요. 그래서 근데 제가 이렇게 목사님들 이렇게 전수해 주려고 목사님들 성경 공부를 해보면 정말 제가 이렇게 생각했던 것보다도 성경을 너무 몰라요. 진짜 너무 몰라요. 어떤 내용은 이제 좀 아는데 그 말씀이 어디 나오는지를 물어보면 대답을 잘 못해요. 성경을 안 본다는 거예요. 성경을 제쳐놓고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다는 거죠. 성경을 붙들고 목회하시는 분들은 목회가 재미있습니다. 다 목회가 잘 돼요. 그래서 난 성경을 붙들어라. 우리가 사는 길은 성경을 붙드는 길밖에 없다. 이것을 저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자. 라숫개비, 홍수마, 엘신느시. 라숫개비, 홍수마, 엘신느시. 자, 따라해보세요. 라숫개비. 따라하세요. 라숫개비, 홍수마, 엘신느시. 이게 12장에서 19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대로 따라가면은 한 장, 두 장 넘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뭐 구름기둥, 불기둥이 나타난 곳이 어디입니까? 불기둥, 구름기둥이 나타난 곳이 어디예요? 예? 우리가 너무너무 아프기 시작합니다. 불기둥, 구름기둥이 나타난 곳. 에담이잖아, 에담. 에담에서 불기둥, 구름기둥이 나타나서 인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보호하고 인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이거는 알겠죠? 만나가 내리기 시작한 곳은 어디예요? 예? 아시면서도 대답을 안 하는 거 맞죠? 그 만나가 내리기 시작한 곳은 신강야입니다. 신강야. 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은 몇 장입니까? 출애굽기. 이거를 잘 몰라도 12장부터 19장 사이에 나온다는 건 알겠죠, 그죠? 그 16장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 만나가 내리는 이야기 기록되어 있고요.
그러면 출애굽해가지고 신광야까지 이동하는 그 기간이 얼마 걸렸는지 혹시 아시는 분 있습니까? 거의 여기 있어요. 그 출발한 날짜가 언제입니까? 출발한 날짜가 1월 15일이에요. 그리고 6월절은 1월 14일이고요. 1월 14일 6월절 지키고 1월 15일 출애굽을 했습니다. 해질 때, 이 사람들은 시간 개념이 해질 때부터 시간을 시작해요. 그래야 해질 때 출발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신광야에는 2월 15일 도착합니다. 그러면 약 한 달 걸렸죠. 그리고 시내강야에 도착한 것은 제3월에 도착했다 합니다. 약 3개월 걸려가지고 시내강야에 도착했다는 것. 그 이야기들이 12장에서 19장 사이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이 없어가지고 또 원망하는 이야기, 이 모든 게 다 여기 있어요. 그리고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이야기, 다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라스케이베 홍성과 엘시드시 이 지명을 내가 외워드리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지명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19장부터 23장은 19장에서 시내산 1차 등장이 기록됩니다. 시내산을 첫 번째 올라가는 거예요. 시내산에 올라가서 받은 계시가 이게 바로 1차 계시예요. 1차 계시에서 받은 중요한 내용을 혹시 언급하시는 분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받은 계시가 뭐예요? 1차 계시로 첫 번째 받은 계시가 보십시오. 19장에 시내산 올라갔고 그럼 20장에 나온 내용이 뭐예요? 십계명이 나오죠. 십계명이 첫 번째로 받은 율법입니다. 그게 20장 1절부터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20장은 그 십계명하고 제단을 만드는 방법이 기록되어 있어요. 제단을 만들 때 돌을 사용할 때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만들려고 하는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1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종법, 폭행법,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올까요? 동해보상법, 이런 알죠, 그죠?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이거 있죠, 그죠? 상처는 상처로, 상처는 상처로 이건 여기 안 나오고요. 레위기 2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 동해보상법이 나오는 곳이 세 곳이에요. 신명기는 19장에 기록되어 있고 그게 나옵니다. 자, 어쨌든 이런 구조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면 성경이 능통해져요. 빨리 능통해집니다. 그래서 성경을 전체로 보는 눈이 이렇게 생겨나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가 한눈에 쭉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왜곡을 덜 하게 되죠. 전체에서 이 본문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이 뭐냐, 주시려고 한 메시지가 뭐냐, 요걸 이제 파악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게 1차 계시입니다. 그리고 23장은 이제 3대 절기가 기록되어 있죠. 3대 절기. 이게 1차로 받은 계시입니다. 그 다음에 24장에서는 2차 등정이에요. 두 번째로 시내산 올라갑니다. 그래서 총 3번 올라가요. 그래서 두 번째 올라가서 받은 2차 계시가 뭐냐? 예배를 제정해 줍니다. 예배를 세우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5장부터 40장까지는 예배당을 지어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5장부터 34장까지는 예배당, 그게 다시 말하면 해막 계시예요. 그 중간에 금송아지 사건이 발생해가지고 이렇게 계시가 아닌 내용이 조금 삽입되어 있지만은 25장부터 34장까지는 예배당 건축, 회당 건축 계시입니다. 그리고 35장부터는 건축이에요. 실제입니다. 그래서 건축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건축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건축 헌금을 해야죠. 건축 헌금. 건축비가 있어야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35장은 건축 헌금하는 내용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얼마나 그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지금 건축하는 교회는 반드시 나는 35장을 깊이 묵상하고 건축을 시작해야 된다. 이게 저의 견해입니다. 그리고 36장 건축 헌금이 넘치도록 들어왔습니다. 그래야 그만 가지고 오라고 중지시키는 내용까지 나와요. 그래서 건축 헌금 들어왔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건축 시작해야 되죠, 그죠? 36장부터는 건축 시작하는 거예요. 건축 시작합니다. 건축비를 받아놓고 건축 안 하고 이렇게 그걸 허튼 데 쓰면 이거 큰일 납니다. 저는 그런 교회 많이 봤어요. 건축비를 받아놓고는 엉뚱한 데 쓰는 아주 그냥 뭐 사기꾼 같은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건축을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뭐 결산하는 사람은 뭐 이다말, 아론의 마지막 아들 그 이다말이 그 건축 결산을 했다 하는 38장에 그런 내용이 나오고요. 뭐 금이 얼마 들었고, 은이 얼마 들었고, 동이 얼마 들었고, 굴이 얼마 들었고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결산을 합니다. 그게 38장이고 39장에 완공되고 40장에는 여호와의 영광이 그 회막에 임재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지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당이 이제 지어졌어요. 그리고 레위기 1장부터 10장은 그 예배당에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예배를 제정해 줍니다. 여기 레위기에서는 구체적으로는 5대 제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예배를 제정해 주죠. 그리고 이 예배를 집례할 집례자도 세워줍니다. 그 이야기는 8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첫 집례가 9장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10장에서는 아론의 두 아들이 예배를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안 하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예배를 집례하려고 하다가 죽는 사건이 발생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본보기를 보인 거죠. 만약에 거기서 둘을 안 죽였으면 누가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예배를 드리겠어요? 다 자기 생각에 오른 대로 예배를 드리겠죠. 그래서 예배가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한다는 이 메시지가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드려가지고는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메시지가 거기 있는 거죠. 하나님이 바라시는 대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11장에서 17장까지는 11장에서 27장까지는 하나님이 지으신 이 예배당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집례자가 예배를 집례할 때 그 예배에 참여하는 회중들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11장에서 17장은 성도의 정결입니다. 정결한 성도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겠다. 우리가 뭐 한 절 한 절만 뜯어가지고 보면 왜곡할 수가 있어요. 그 전체 레위기서 전체를 보면서 그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이 뭐냐 이걸 이렇게 알아내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정결은 뭡니까? 우리 몸이에요. 몸. 우리 몸을 깨끗하게 구별하기를 바라신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먹을 거 안 먹을 거 막 구별하잖아요. 11장에 보면은 먹을 거 안 먹을 거 하나하나 다 구별하셔요. 그리고 뭐 산모 정결, 뭐 또 유치병, 그리고 또 나병 환자 정결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그리고 피를 먹지 말라는 거. 피를 먹지 말라. 피를 먹지 말할 이유를 두 가지든 하나는 피에 생명이 있고 피가 죄를 속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17장.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성도들은 몸을 정결하게 구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정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나이트클럽 앉아가지고 뭐 그냥 이렇게 술 한잔 맞고 뭐 춤추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18장부터 27장은 여기 보면 뭐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27장까지는 성도의 성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성도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적으로 깨끗한 삶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요즘 성적으로 너무 타락했죠. 지금 시기를 좀 보고 얘기를 해주세요. 몇 시 됐습니까? 11시 35분. 아, 저거 맞아요? 네. 이제 한 10분만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18장에서 27장까지는 성결한 성도예요. 거룩 사랑. 19장에는 성결한 생활이 어떤 생활인지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나열하고 있어요. 그 중에 보면 뭐 문신을 새기지 말라 이런 내용도 나옵니다. 주의 백성이 몸에 막 문신을 새기고 하면 안 됩니다.
참 요즘 문신을 얼마나 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 교회도 문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쫓아내지는 못하고. 그래서 지금 또 한 사람을 내가 전도하고 있는데 문신이 온몸에 있는 사람이야. 근데 그 아이들, 딸하고 아들은 보내줘요, 우리 교회를. 보내주는데 자기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 그저께 가가지고 아빠가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막 집이 막 엉망이라는 거예요. 막.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몇 사람이 가가지고 청소해주고 왔습니다, 그 집을. 뭐 큰 폐기물 봉투로 그냥 가득 그냥 담아냈습니다. 담아내고 그냥 깨끗하게 청소해주고 왔습니다. 빨래도 다 빨아주고, 그리고 설거지 수국이 쌓인 거 설거지 다 해주고 이렇게 왔어요. 그랬더니 너무너무 감격해 하시더라고요.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해드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신하죠. 또 그리고 또 이제 머리를 둥글게 깎지 말라는 말씀도 나와요. 우리나라 해병대가 머리를 둥글게 깎더라고. 가운데만 딱 남겨놓고 뺑걸로 가면서 깎더라고. 이건 거룩 생활에서 이게 제외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뭐 샘머리 앞에 일어서라. 우리가 뭐 전철 같은 거 타면 어르신들이 보면은 일어서잖아, 그죠? 이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 21장에 보면은 예배를 집례하는 집례자들의 성결한 생활이 얼마나 깨끗해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해서 그 딸이 이렇게 음행을 하면 불태워 죽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이 이제 사별을 했을 때 재혼할 수 있는 여자의 기준도 제시해 놓고 있어요. 거기는 오로지 처녀하고만 결혼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에스겔서에 가면은 에스겔서 43장, 44장에 가면은 이게 완화돼요. 거기 보면은 제사장이 재혼할 수 있는 여인은 처녀하고 또 결혼했던 여자하고 할 수 있는데 제사장의 미망인 사람, 제사장의 부인이었다가 제사장이 죽은 사람 있죠, 그죠? 그 사람하고는 결혼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나오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레위기는 전에 한번 좀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제 예배 출애굽기 25장부터 레위기 27장까지는 예배를 세우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에게 예배를 받으시려고 하신다는 거,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실패하면 안 됩니다. 예배 실패하면 다른 모든 것들이 주저앉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예배를 사수하고 어떤 경우에도 예배를 폐해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민수기 1장부터 36장까지는 광야 40년 생활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10장까지는 신의 광야를 떠나보낼 준비를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1장에 인구조사를 선언합니다. 이게 출애굽 후에 숲곳에서 한번 했고요. 여기서 또 한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숲곳에서는 보행하는 장정만 60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는 60만 3,550명 이렇게 정확하게 인구를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60만 3,550명. 이거는 20세에서 50세까지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 언제든지 전쟁에 내보낼 수 있는 사람들 숫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20세 이전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여성들, 노인들은 다 제외된 숫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제외된 숫자를 이렇게 포함하면 약 300만 명 정도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이들이 많잖아요, 그죠?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인구조사를 하는 거 보면은 여기가 1차 인구조사가 나오는데 2차 인구조사가 민수기 26장에 나와요. 40년이 지난 다음에 인구조사를 또 한 번 합니다. 또 한 번 했는데 40년이 지나서 한 인구조사 총계가 몇 명이나 60만 1,730명이에요. 그래서 약 1,000명 정도 차이가 납니다. 40년 전에 인구조사한 인구하고 40년 이후에 인구조사한 인구하고 약 1,000명의 차이밖에 안 납니다. 별로 놀라지도 않네요.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놀랄 일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부인할 수 없는 증거입니다. 이게. 그리고 광야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어느 사람이 계산을 해봤는데 하루에 약 2만 명이 죽었대요.
죽은 사람들 숫자를 계산해 보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인구가 안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20세 이상인 사람들 다 죽었잖아요. 갈렙과 여호수아만 지금 남아있고 그 외에는 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인구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올 때 약 300만 명이 나왔는데 다 죽었어요. 그래서 하루에 약 2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매일 죽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도 인구가 안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뭐 출산 장려 정책을 이렇게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으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다 이거 헛수고예요. 안 됩니다. 딱 되는 방법이 딱 하나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돌아오면 그냥 저절로 해결됩니다. 저절로 해결돼요. 지금 요즘 젊은 청년들 보세요. 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의 사고를 가지고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의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결혼하는 것이 축복으로 받아들이고요. 또 자녀를 여러 낳아서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식하고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나 결혼을 해도 아이는 안 낳을 거야. 지난주 토요일 날 뭐 처조카가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원래 안 한다고 했던 아이예요. 근데 어떻게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했는데 결혼을 하지만 아이는 안 낳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통탄스러운 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의 사고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시간 안 믿는 사람이라면은 이해하죠. 그러나 믿는 사람이라면은 그런 사고 구조를 가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 사람이라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사람이라면 결혼을 축복으로 받아들인다. 자녀를 여러 낳아가지고 자손이 많아지는 것을 하나님의 은총으로 인식하고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아까 그분이 넷이라고 했는데 아까 하나 더 나오세요 했는데요. 저희 후임자 될 사람은 첫 번째가 뭐냐, 성경에 능통한 자여야 되고요. 두 번째, 성경에 능통한 자가 아니면 우리 교회 적응 못합니다. 성경에 능통한 자가 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자녀가 5명 이상인 사람이어야 된다. 내가 5명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5명 아닌 사람은 와서 적응하기 힘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 조건은 뭐냐, 하나 더 한, 이거는 기본적인 거지만은 장신대 졸업하고 통합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이거는 기본적으로 조건을 갖춰야 되는 거지만. 여기 교사 옮기려고 해요. 자녀 5명 나와가지고 와. 못 나오면은 입양이라도 해가지고 5명을 채우세요. 그래서 자 보십시오. 그래서 인구조사에 이렇게 하나님의 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비밀이 여기 인구조사에 들어있다는 걸 사람들이 몰라요. 그래서 인구조사요. 2장에는 진볕이, 3장에서는 또 레위인하고 초태생 계수, 4장에서는 레위인들한테 임무를 줍니다. 레위인들 구체적으로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 고아 자손에게 임무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주는 그런 이야기들. 5장에는 또 이렇게 의심의 소재가 이렇게 좀 삽입이 돼 있어요. 이게 새로운 법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7장에서 6장에는 나실림법, 7장에는 족장예물, 8장에는 레위인 성별, 그리고 9장에는 유월절 지키고 10장에는 나팔 부는 규정을 얘기하고 신의 강야를 출발시키는 이야기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10장에서 출발해서 36장까지 39년 여정이 신의 강야에서 약 1년 동안 11개월 20일 동안 체류해요. 11개월 20일 동안 체류하면서 율법을, 모세의 율법이라고 하는 율법을 다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떠나는 거죠. 떠나가지고 36장까지는 약 39년 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명기로 가면은, 신명기에서는 모세가 이제 모압 평지에다가, 모압 평지에 전부 다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제 하나님이 불러가기 직전에 3편의 설교를 합니다. 그 3편의 설교, 유언 설교를 하고는 부름받아가지고 모세는 떠나고요.
여호수아가 후계자가 돼가지고 이제 역사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데 1차 설교는 1장에서 4장이에요. 신명기 1장에서 4장까지가 1차 설교, 첫 번째 설교입니다. 이 첫 번째 설교는 뭐냐 하면 과거 해상을 하면서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뭐 여기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이야기 나옵니다. 뭐 정탐 이야기, 뭐 아모리 뭐 정복하는 이야기 이런 것들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신 이야기를 하면서 그 하나님을 꼭 붙들고 떠나지 말라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자로 살으라고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5장부터 26장까지는 현재 율법, 지금 현재 이 공동체에서 적용되고 있는 율법을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이 율법을 가지고 모세는 참 이 설교의 아주 명설교가입니다. 이 현재 율법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5장에서 11장까지는 도덕법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할 도덕법을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그 다음에 12장에서 16장까지는 의식법이에요. 의식법을 가지고 이거 다시 이렇게 차근차근히 설명하면서 설교를 합니다. 그 다음에 16장부터 17장부터 26장까지는 시민법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키며 살아야 할 시민법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7장부터 30장까지 여기가 이제 세 번째 설교죠. 세 번째 설교입니다. 그래서 현재 율법을 가지고 5장부터 26장까지 하고 27장, 30장이 세 번째 설교. 세 번째 설교는 뭐냐면은 미래를 전망합니다. 이 백성이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살 때 분명히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날 거다. 그걸 얘기합니다. 그래도 모세가 당부해요. 절대로 하나님 떠나지 말고 이 언약을 지키라고 하면서 새 언약을 새로 세워주는 거예요. 그런 내용입니다. 언약을 다시 인식시키고 비전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31장은 후계자 세우고 32장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요. 지금까지 동행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다음 33장에는 12지파를 축복하고, 그 34장에 주님 품에 안기는, 이렇게 신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역사서까지 하려고 했더니 시간이 지금 너무 많이 갔습니다. 역사서 이거도 딱 제가 잠깐만 설명해 주면 딱 보입니다. 보이는데 지금 이 모세 오경에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지금 설명해 준 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셨다면 모세 오경이 이렇게 보일 거예요. 전체가 이렇게 한눈에 이렇게 보이죠. 그러면은 성경이 재밌어집니다. 읽어도 재밌어요. 재밌습니다. 그리고 은혜도 함께 하고요. 제가 시간 관계상 역사서는 나중에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원래는 안식년으로 생각하고 성경 공부를 원래는 쉬웠습니다. 외부인들한테 해주는 건 쉬웠어요. 우리 교인들한테 하는 건 계속 하고 있고요. 외부인들한테 해주는 성경 공부는 제가 21년 동안 했거든요. 그래서 조금 원래는 쉬고 싶어서 1년 쉬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성경 공부를 다시 하려고 합니다. 그때 제가 알려드리면은 오시면은 성경에 능통한 자로 제가 훈련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면 그 안에 모든 비밀이 우리에게 있는 모든 인생 문제가 해결되게 하는 비밀이 다 숨어 있다는 것을 알고 기뻐하고 감격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주의 백성들이 성경을 젖혀놓고 프로그램을 가지고 또 자기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사람들을 이끌어 주려고 발버둥 치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국교회가 지혜로워져서 하나님 말씀 속에 모든 비밀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는 수련회 해도 말씀으로만 수련회하고, 세미나를 해도 말씀으로만 세미나하고, 하나님, 이런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교회, 한국교회에 불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